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고별 설교가 끝났어요. 우리도 이제 설교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예?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16장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이 드리신 이 중보의 기도,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죠. 특히 우리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자기를 위한 기도는 작아져요. 반면에 중보의 기도는 여러분 점점 더 많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신앙의 수준이 점점 이렇게 이제 낮아지게 되면 자기를 위한 기도는 많은데 중보 기도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게 되면 자기를 위한 기도는 적어져. 그 다음에 중보의 기도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중보의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보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기도로 하루를 닫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밤을 새워서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운명하실 때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삶은 전부가 뭐였습니까? 기도의 삶이었어요. 기도의 삶.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공생의 시작 전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사역 기간에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자 세상에 남을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로 주님의 영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 보면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칫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직책을 가진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해야만 인류에게 죄사함이 있게 돼요.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인하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성이죠.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제자들과 신앙 공동체에 나눠주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셨고 그 영광과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제자들의 안전과 성화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존하사, 보존 되기를. 이건 뭡니까? 안전이죠. 안전하게 저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보존되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기도이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제 성화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 진리는 뭡니까? 이 진리는 예수님이죠. 이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건 뭡니까? 성화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린 중보 기도는 제자들의 안전과 성화를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유혹이 참 많잖아요. 이와 같은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렇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유혹과 시험이 많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성화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제자들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신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큰 대적 앞에서 주눅들 제자들을 위해 본질적인 것을 구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처럼 제자들도 핍박당할 것을 아셨기에 그들을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존하사, 지켜달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어 그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며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의 현존을 부인하며 불신하는 악인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하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신실하게 사는 이들이 억울하게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안전과 생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과 성화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장차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장차 믿게 될 성도들.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제자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기도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그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뭘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이 절대로 약해지거나 이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이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거나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믿게 될 성도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장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를 부인하고 불신하는 이들이지만 그들도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장차 믿게 될 성도들도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천국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은혜 받은 우리도 믿음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문이, 영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자신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첫걸음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 자신의 필요에 앞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이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도 내일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안전이 지켜지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행하기 1번. 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해주세요. 영광이 돌려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응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여러분 속해 계신 분들이 더불어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참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덕택이에요.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예요. 내가 뭐 기도해서 못한 게 뭐가 있어? 그게 아니래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꼭 들으시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서요.
음성을 들으셔요. 간구를 들으셔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올려져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배고픈 나라였잖아요. 어렵고 힘든 나라였잖아요. 네. 일본의 지배를 받고 6.25 한국동란 나가지고 한국전쟁 나가지고 우크라이나처럼 완전 폐허가 되고, 그게 70년 전이었습니다. 70년 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 10위의 나라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요, 군사적으로는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6위의 강국. 이게 다 그냥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셔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과거 옛날에는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기도원 곳곳마다 가게 되면 다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요즘은 기도원 가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이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게 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정말 정직한 나라가 되고 의로운 나라가 되고 세계 선교 강국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참 복음을 통해서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고, 통일 한국, 복음을 통해서요.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못하시겠어요?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가 필요해요. 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자라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을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자, 삶의 적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한 사람 중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동 육석인데 교동